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종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그 차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행복과 불행.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가부의 집에 있게 하셨던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가부의 집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심령 안에는 욕심이 커져 있지만 당시 가부의 처지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기적이며 무한한 축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였는데, 매일같이 떡을 만들어 먹어도 비록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이지만 다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가부는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행복도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7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종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집에서 가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가부는 엘리야를 향하여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가부는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에게 온 것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노라며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누릴 때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며 좋아했던 가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죽자 가부의 태도가 돌변하여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온 것 자체가 불행이라고 여기면서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부의 이런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 그러다가 좀 어려움만 당하면
여러분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하면서 요동하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진희 사모한테 참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질나면 한번 질러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여러분 저 사람 탓이라고 제가 초창기 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쫓아 선한 마음을 품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선지자 보낼 테니까 섬겨라.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말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라 그래서 축복을 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가부가 너무나 신이 났고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병들어 갑자기 죽자 왜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 때문에 아들이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만들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을 때는 원망 안 하죠. 부부싸움 안 해요. 여러분 부부끼리 원망 안 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다 원망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음으로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가부의 집에 아들이 죽음으로써 순식간에 여러분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이러한 것이 믿는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여러분 혼란을 갖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 백성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며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왜 기쁨이 있게 하셨다가 또다시 불행으로 슬픔이 있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쁨을 주려면 계속 주고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 끝까지 여러분 복을 주지 왜 하나님은 높였다가 낮췄다가 여러분 눈물 흘리게 했다가 또 웃게 했다가 왜 그러시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답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그러실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축복만 주시고 기쁨만 주시고 행복만 주시고 평안만 주시지 왜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픔을 주시게 하고 여러분 고난을 겪게 하고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물론 사랑한다. 우리 장로님 말씀도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아, 너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자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내가 질문을 할 테니 너가 대답을 해봐. 여러분 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 주어짐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인생을 만들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 신자에게는 즉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축복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가부는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에서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기쁨과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그러한 불행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용작전입니다. 너 하나님 아느냐? 설명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 아니 그런 거 말고 너가 아는 하나님 이야기 좀 해봐.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옴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부의 원망을 들은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20절 21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아니 가부만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가부의 집에 와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게 하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왜 아들을 죽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면 왜 아이를 처음부터 죽이셔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일까요?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니 그러면 여러분 또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때는 여러분 왜 못 믿었냐는 거지. 왜 안 믿었냐는 거야. 왜 아들이 죽고 살아난 후에야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가 부활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은혜 여러분 생명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는 게 아니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믿습니다 해가지고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못 봤어. 고난이 오고 아픔에 다 자빠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여인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인이 이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누리면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14절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여인이 들었었고, 그 말대로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고 살았으면서도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몰랐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축원하고 주야장창 나와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이 태반이야. 왜? 죽고 살지 않아서. 아멘. 성령이 임하여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영혼이가 죽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야. 아이고,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지요. 누구나 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한란 가운데 던져나 보면 드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어차피 죽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죽이신다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응? 예수님처럼 여러분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고 양이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듯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침묵하며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아멘. 자, 그러면 여인은 왜 여러분 가루와 기름병에 여러분 기적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으로 살면서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였을까요?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고자 했던 때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는 기적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야 했던 자신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 이번만 구해주시면, 이번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종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다들 대답 좀 해봐요. 거짓말. 참말. 거짓말. 참말이었지. 그때는 참말이에요. 그렇지. 그때는 참말이었는데 이 마음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거지.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고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요. 인간은 자고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어. 아멘. 여러분,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면 나도 죽겠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참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참말이었죠. 근데 막상 여러분 빌라도 극장에서 계집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의 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주하고 여러분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때는 참말이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지. 지킬 능력이 없었던 거지. 아멘. 주여,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여인과 아들은 어차피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들어 죽었다 해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죽어야 할 아들이 여러분 죽지 않아야 할 아들이 죽은 것처럼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이 잊고 있는 것은 자신을 죽어야 할 자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죽어야 될 사람. 예. 여러분 이 시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고 실패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있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으며 먹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요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죽은 자인데 하나님 당연한 것을, 하나님 이 당연한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잘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평소에는 은혜를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겨지면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부가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에서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부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여호와가 누구냐? 이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너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나를 흥하게 해야 되고 나한테는 아픔이 오면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 안 되고 환난이 오면 안 되고 내 자식들은 고난을 겪으면 안 되고 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특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던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죽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예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이 생길 때 낙심과 여러분 실망과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죽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깨달으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이롭게 하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 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아 아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 그 환난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건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아멘이 이렇게 가뭄이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엘리야의 가뭄을 얘기한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아멘이 가뭄을 겪으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마음인 겁니다.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행동 자체가 믿는 자에게는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다고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고 버리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끝났어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실만한 여러분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도 여러분 평안하게 큰 사고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거야. 제가요 2번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는데, 한 번은 24살에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업이 딱 망했네요. 27살 때 여러분 97년도에 IMF가 온 거야. 딱 망하고 집 날라가니 여러분 방황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종대 보겠다고 이 길 걸어왔는데 사업이 잘 돼야 신학 보내준다고 형이 그렇게 협박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에이씨,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세상 나갈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시 세상 길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만한 성벽이 있는데 그 중앙에 제가 있는데 성벽이 와르륵 하고 여기 바깥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놈의 들짐승들이 들개, 늑대, 여우 이런 짐승들이 와 달라들어갖고 그 성벽을 타놓고 나를 물기 시작하는데 밤새 여러분 짐승 새끼하고 싸우다가 깼어.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딱 꾸고 일어났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나마 자존심 지키고 여러분 비참하지 않고 하고 안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안 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요. 우리는 이런 감사를 맛보지 못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좀 더 높여서 저놈도 코도 납작하게 해주고 저놈도 기도 확 꺾어주게 해주고 봄 내고 좀 이렇게 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고난을 진짜 고난을 맛보진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낮추면 비참해져요. 어느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모 겪지 않고 비참한 일 겪지 않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루도 붙들고 계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자기는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아니며 불쌍한 자가 아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어 있음에 절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며 나는 그분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의 여러분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 사라와 가부도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고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기를 기뻐했다가 원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엘리야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기쁨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